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심장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사뭇 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11월 달 첫 주를 맞아 주의 종들이 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자 영적인 교제와 육적인 떡을 떼며 아버지 사랑을 나눕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이 땅에서 연합함으로 내세의 천국에 아버지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더불어 화목을 나누고 천국에서도 그 화평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아버지 목적대로 우리가 되어져 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잘나도 못나도 주님의 새끼인지라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은총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육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역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번제물 되어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일가 친척들마다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주의 종들을 영도육도 축복의 그 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여기서 어쩐대요 이 말은 물음표예요. 느낌표 물음표. 여러분 어쩐대요. 그럼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받은 것이 많아서 고마워서 어쩐대요 이 말은 반드시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작정하신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쌍방통행해야지 일방통행이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맨날 공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행한 대로 갚는데요. 행한 대로.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웃들한테 덕도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 오늘 아가서 봤죠?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그래야 오늘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고마워서 어쩐대요.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짐을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이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신랑으로 비유를 들고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대상이 그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까마잡잡하니 이방인의 여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천 가지 만 가지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더 해. 저서부터 그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 살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입으로는 주여 그래. 주여 이 소리는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나이다 이 소리야. 그러면 주여 그랬으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이다 그래. 아버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
이웃들한테 손해보라고 그러고 교회가 건설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이웃이 확장되고 뭐 기쁨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네가 조금 손해 좀 봐줄래? 그러면 아니야. 막 머리를 굴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게 주인이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은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초청한 그 백성이 영도 육도 회복돼서 열매를 맺는 그 백성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매 좋은 거 내 신부야. 어와둥둥 내 신부야. 이리 봐도 어여쁘고 저리 봐도 어여쁘고 내 신부. 이 세상에서 내 신부밖에 없도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부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선을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진리를 취해서 사는 자, 진리에 벗어나는 자, 의인과 흑인으로 딱 갈렸잖아. 의인과 악인으로 딱 갈려버렸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그러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했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하와를 지어주고, 근데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고, 또 사람도 인간인지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지라 하와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을 지었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근데 아담의 사랑의 대상은 육신적으로 보호를 받고 육신적으로 또 사랑을 나누고 육신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도 뭐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하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사랑을 했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에다 마음을 뺏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에 대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하에 쓰임을 받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그릇 안에, 내용물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담아야 돼. 이 내용물 안에, 우리 육체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이 대부분이 돈이 여기까지 다 채우기를 원해. 이 아구까지. 하나님을 다 채우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나님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채우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영혼까지도 품는 것이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론인 거예요.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쪼잔하고 쪼잔한 저 같은 것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솔로몬으로 비유를 든다면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열매 맺으라고 초청을 했어. 근데 열매 맺은 백성한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여쁜 내 신부야. 어여쁜 내 신부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들이 인간이야. 그 인간을 누구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반드시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우리를 뭐요? 이방인으로 비유를 들어요. 이방인으로. 우리 아담이 하와서부터 하라는 대로 했으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내가 예를 들자면 100억 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무슨 놈의 내가 100억 재산이 있어. 100억 재산이 있다면 내가 유산을 남겨주고자 한다? 아니, 목회를 떠나서. 그러면 목회를 떠나서 내가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면 양자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내 핏줄을 이은 아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생판 모르는 그 사람한테 재산을 다 넘기겠나? 내 핏줄한테 더 넘기겠나? 내 핏줄한테 다 더 넘기지.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게 되면 이방인이라 비유를 들 수가 있고, 이방인이라 비유를 들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상속과 이 땅의 상속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친자에게 더 간다는 거야. 그 친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 그 자한테는 뭐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요. 그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자로 여기신다. 친자로. 친자가 상속이 훨씬 더 큽니다. 생판 모르는 자녀한테 누가 상속을 줍니까? 하지 말라는 대로만 더 어긋장나게 잘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오남매라면 더 이쁜 짓을 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재산도. 근데 하물며 이방인한테 재산을 누가 나눠주겠어? 근데 우리는 내가 이방인의 행동을 하면서도 즉 친자처럼 상속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가서 1장 5절 봐요.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지금 이 여자를, 술람미 여자를 누구로 비유를 들었다고? 우리로 비유를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아 이 소리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뭘로?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렇게 비유를 들었고, 그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너는 비록 검을지라도 이방인의 여자다 이 말이요. 너는 죄가 있다 이 말이요. 그 죄가 뭐냐면 창세기 9장 22절 보면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냅니다. 누가? 함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아니야 저기 뭐야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만들어서 노아의 온 가족 식구들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그들이 노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도록 노아는 영도 욕도 이끄신 장본인입니다. 참 힘이 들었어. 고생 꽤나 있어. 고생을 바가지로 한 노아야. 근데 그 아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지면서 좀 포도주에 취해서 좀 잠이 들었던 거야. 왜? 이 사람이 노아가 뭐예요? 화병이 생겼어.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이 방주에 타도록. 근데 사람들이 들은 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아가 뭐예요? 스트레스가 받은 거예요. 이 백성을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막 노심초사한 거야. 주위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야. 근데 들은 끼꾸도 안 해.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그 영화를 보면 그 방주에 타가지고 방주에 타가지고 그냥 밖에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그 비에 쓸려가지고
그 아라랏산에 그냥 사람들이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 물이 안 쓸려 내려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물이 창일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점점점 높아져 가잖아. 이렇게 뜨잖아. 근데 그 광경을 다 봐 노아가. 숨통이 맺으려고 그래. 숨통이 멎으려고 그래 노아가. 그 배경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근데 근 110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은. 그러니 가나안에 정착하여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농사를 짓는 노아가 뭘 봤어?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했어. 취해버렸는데 뭐예요? 이 속에 화가 치물어 열병이 나가지고 내가 이 머리 압이 오르잖아. 끝까지 여러분들을 못 놓고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는데 안 따라온 게 이제 이 열병이 난 거예요. 내 열병이. 이 노아가 열병이 나다 보니까 뭐예요?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자버리는 게 열병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어? 막내 아들인 함이 그걸 봤어. 막내 아들인 함이 허허 우리 아버지 미쳤네. 우리 아버지 저게 무슨 꼬라질이야. 새끼들 앞에서 술 먹고 뭐 그때 당시에 뭐 포도주를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주물러 가지고 냅두면 거기서 발효가 돼갖고 포도주가 술이 되는 거지. 알코올이 돼가지고 지금같이 뭐 알코올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포도에다가. 근데 그 아브라함을 아니야 노아를 그 모습을 흉으로 뜯는 노아가 아니 함이 이웃사랑이 됐어 안 됐어? 노아는 압인데 이웃사랑이 안 됐잖아. 결론은 성경은 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이 됐나 안 됐나? 그토록 아비가 고생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즉 함이라는 인간이 있어. 그지? 근데 그 아비의 고통과 수고를 못 느낀 거예요. 이 함이 자녀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고충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함이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모르고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허허 하고 조롱을 했어. 그리고 형제들한테 그냥 입을 떠벌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그러면서. 근데 그 함의 아들인 즉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조롱을 했죠. 근데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족속이 뭔 족속이야?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어. 깜둥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 쪽에. 술람미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은 아니겠지. 여기서 까만 의미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취해야 될 게 뭐냐면 함이 자기 아비의 허물을 보고 조롱을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지금?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손자들이 받잖아. 아들이 받잖아. 함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를 하나님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노아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게 되면 노아의 마음이 뽁닥거리나 안 뽁닥거리나? 뽁닥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함의 후손한테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야. 당시에 노아의 눈에 그게 보이게 안 하고 여러분 그리하여 아가서 1장 5절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 즉 무엇이냐면 뭘로 비유를 드려야 될까? 아라비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속의 검은색 휘장.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라비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속의
검정색의 장막. 유목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앙착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장막, 그런 걸로 비유를 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래도 못나도 잘나도 내 새끼인지라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러죠. 1장 5절에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것은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랑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까지 주님은 뭐한다?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자 바꾸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지맞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부가 있어. 조건부가 있는데 아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랬죠. 5장 1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랬어. 여자에서 신부가, 여자라고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순부 수업을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마치고 이 소리인데 하나님과 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많은데 신부는 그 중에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장 1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5장 1절이 아니라 우리 본절로 들어갑니다. 아가서 2장 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려고. 즉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주님의 지경을 넓히고자 했더라 이 말이요. 뭐 하자고? 우리를 포도원으로 비유를 들고 즉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말을 의미한다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사탄이 계속 주님의 백성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뭐가? 물질이. 근데 물질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료감을 이 땅의 걸 덤으로 주듯이 아버지의 목적 안에 주님 앞에 기쁨 되고자 그 물질을 목적을 둔다면 그 물질은 여우가 아니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아니야. 즉 한마디로서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지도록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깽판을 지긴 걸 말을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깽판 지기는 게 무엇이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사단을 잡으라. 육신 것을 잡으라. 세상 것을 내려놓거라. 막 이제 그 뜻이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해가 됐죠? 아까 말했잖아. 막 포도가 저랑저랑 열리려고 그냥 꽃이 펴가지고 그냥 포도 밑에 딱 들어가니까 그 포도 꽃의 향기가 쫙 품어져 나와. 그것을 누가 시샘을 하지? 사탄이 딱 들어서 그게 사탄의 돈일 수도 있고 새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그래 환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저 순수한 저 향기에 은은한 저 향기에 포도 향기에 주렁주렁 저 포도가 달리면 어떡할까 저걸 내가 깽판을 재야지 그래갖고 막 깽판지로 들어온 거야 그냥. 그래갖고 막 그 꽃이 떨어지게 만들어. 포도 송이가 달릴 포도 알알이 달릴 그걸 꽃을 떨어뜨린다니까. 깽판을 지겨서.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그런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적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그것을 포도원 지기가 여러분들인데 그 포도원 지기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서 있으면 그 포도원은 아무리 깽판을 지기로 와도
여우가 돈이 환경이 깽판을 지기로 와도 뭐요? 우리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그렇게 소중해. 그 하나님의 관계성은 곧 이웃 관계성이야. 봅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는 이 여자가 신부가 된 거야. 이 신부에 되는 과정을 말하라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 속했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속했대. 진리 가운데 속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줬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한 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기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곧 나한테 속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이 오기만을, 즉 하나님께서 이 대접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생명력에 기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접 안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올라오기를. 그 자에게 이 대접에 내 수고와 애씀에 많이 올라와서 생명력에 많이 기록된 그 자에게는 뭐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겠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해주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반드시 그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속해야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속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 가운데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신 그 향기,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양떼를 먹이는 거야. 내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정욕과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어떤 목회자를 예전에 내가 비유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뭐 한다고? 금가루 떨어졌다고 막 1시간 반쯤 그냥 빠른 템포로서 즉 찬송가를 랩처럼 틀어놓고는 춤을 추게 만들어놓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진다고 불 끄라고 하고 불 끄는 상태에서 막 춤추고, 이제 손바닥 펴봐라, 금가루 떨어진다. 서로가 불을 켜서 보니 깜깜한데 불을 딱 켜니 손바닥이 더 반짝거려. 뭐가? 땀이. 내가 더 많이 받았네. 내가 그거 예화 몇 번 써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영도 육도 부자더나 안 부자더나 그래. 안 부자예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도 동관계가 안 얽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야! 그러면 그 사람 가짜야! 금시세도 여간 비싸? 근데 그렇게 금가루 떨어질 그 능력으로 금 모아가지고 금저기 해가지고 팔아먹지. 그럼 금 모아갖고 팔아먹으면 왜 남한테 돈을 꾸러가? 하늘에서 금가루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저 백합화의 향기가 아니야. 그게 백합화 향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를 냈듯이 자기 몸에서 녹이는 향기가 나요. 소금 맛이 곧 향기인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백합화 가운데에서 뭘 먹인다고?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리떼를 기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양떼를 기르라는 거야. 근데 저서부터 양떼가 아니었어. 이리떼였어. 저서부터 그래. 근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내가 양떼가 돼야 성도들을 양떼로 만들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양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먼저 돼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양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단코 밑에 우리 식당에 보면 성화 있잖아. 근데 거기 목자의 그림 있죠. 근데 거기에 양들이 쫙 있죠. 이 식당에. 근데 염소가 거기 있더나 없더나? 있어. 딱 한 마리. 그것도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쫙 숨어 갖고 있다. 오늘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봐봐.
예수님 뒷자락에 숨어서 뒤에. 여러분, 양떼를 앞세우지 이리떼를 염소를 앞세우지 않아. 하나님이 숨어 있어. 근데 양 그 그림에서도, 목자의 그림에서도 양떼가 더 많다나 염소가 더 많다나? 양이 많지. 목회는 그래야 돼. 우리 양문재단에서도 뭐 세상에서도 뭐 양떼 뭐 저기 뭐라카노 그 염소떼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교회는 확신컨대 양떼가 더 많아. 실제로. 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들었어. 그래 강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간 쓴뿌리를 내고 여간 좀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더 빨리 받아.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식구들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빨리 받아서 그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도 또 쓴뿌리를 냈네, 오늘도 또 섭섭한 마음을 품었네, 이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는 각도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없어져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를 신부로서 길러가는 거야.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영혼들도 다 똑같지.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신부를 두고 말하잖아. 그죠? 이 신부가 뭘 먹인다고? 아까 양떼를 먹인댔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우리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에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언덕바지에 서면 내 그림자가 억수로 길지. 저 어렸을 때 우리 오빠하고 그림자에 서서, 오빠 내 키가 저렇게 커졌다. 내려서, 오빠 내 키가 저렇게 커졌어. 그랬더니, 야 이 가시나야, 나는 더 커졌어. 아니야 오빠 봐봐, 내 키 봐봐, 나 얼마나 커졌는가. 저 되게 순수했어. 어렸을 때 진짜 의문나면 그 묻고. 근데 나는 그 우리 오빠 따라다니면서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 뭐 놀 시간 없었어. 근데 내가 말하는 이거는 근 5살, 6살 밑으로야. 5살, 6살. 네 기억력이 상당해요, 제가. 근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전쟁놀이를 잘했나? 그죠, 강장로님? 옛날에는 진짜 전쟁놀이 잘했어요. 이마는 막대기 하나 주워 들고, 뭐랄까, 철모같이 바가지 하나 뒤집어서 쓰고 박바지 같은 거 깨진 거, 막 전쟁놀이 한다고 진짜 그랬어, 많이 했어. 근데 나는 거기서 맨날 오빠들 촐랑거리고 다녀. 오빠하고 같이 노는 거야. 그 전쟁놀이에 낀 거야, 나도. 그 전쟁놀이에서. 근데 내가 뭔 말 하려다가 오늘 잊어버렸네. 그러는데 그 남자들 속에서 놀다 보니까, 아니 이 오빠들이 그 어렸을 때에 이 서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나도 서서 오줌을 싸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리 서서 오줌을 싸, 다른 오빠들은 옷이 안 젖는데 나는 젖는 거예요. 서서 오줌을 싸니까. 이상하네. 오빠들은 옷이 안 젖었는데 왜 나는 옷이 젖었을까? 그들로부터 이제 앉아서 쌌지. 근데 이걸 누가 스스로 이걸 깨우쳤어야 되는데, 오빠들이 서서 쌌게 나도 서서 싸는 거지. 근데 이제 팬티가 옷이 다 젖었던 거지. 참, 내가 좀 그랬어.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한테 그렇게 순수했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찾아오셨던 것 같대.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길다 갈 때에, 이 말은 재림때가 왔다 이 말이야. 재림때다. 지금 말세요. 이게 지금 이 말세, 이 재림때.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레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교한 동산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산. 예를 들자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어여쁜 내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즉 신부의 조건이 5장 1절을 봐야. 아가서 5장 1절.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오늘 아까도 읽은 것처럼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말에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다 여자로 비유를 들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믿는 백성들아 이걸 초청을 하는 걸 말하고 5장 1절에 나의 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말과 비슷해. 비유가 같아. 거기가. 그러면서 나의 누이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하나가 되어 한 피로 한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피의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피의 본질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의 본질을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누이부터 즉 혈육을 나눈 형제처럼 한 뜻에 한 마음이 되는 그 자를 누이로 비유를 들고 그런 자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뭐 한다? 신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의 신부야. 그래서 4장 8절을 봐요. 4장 8절. 아가서 4장 8절. 4장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이 말은 레바논이 아주 고지 북단에 있는 고지의 높은 산이야. 그래서 거기는 뭐 바위들도 하얀 바위지만 그 레바논 하면은 설산 사시사철 이 산이 높아가지고 있잖아. 눈이 안 녹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세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설산, 인생의 삶이 설산이야. 그만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다이렉트로 몰아치는 그 높은 데에서 그 최고의 고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그 최고의 고도의 고난을 레바논으로 비유를 든 거야. 그 설산, 추운 설산, 얼음이 사시사철 녹지도 않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 그 고난에 함께 동참 좀 하자. 함께 하자 나하고. 여러분 연단 없이 어떻게 영혼을 살려? 연단 없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손해를 봐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야. 손해보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저께 잠깐 예화를 들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왔어요. 일을 한다고. 그런데 어저께 영광이 얘기가 나왔어요. 참 우리 아들 기특해. 나는 우리 영광이를 존경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 타일을 배우면서 내가 타일을 배우라고 그랬거든. 타일을 배우는데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연장이 날라오고 막 악다구니를 쓰는데 거기서 또 뱉히고 그거 눈물을 쭈쭈쭈쭈 흘리면서 또 한쪽 귀퉁이 가서 훔치고 또 일을 참여하고 또 일을 하고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내 새끼께 하나님이 새끼지만 나한테 붙였는 내 새끼요. 근데 그 고생이 한 게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아들을 엄청 사랑해. 엄청 내가 존경한다.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위에다 누나가 노인화 되는데 딸 놓고 아들을 낳는데 기하게 나서 어와둥둥 내 새끼야 그랬을 낀데 어찌 그렇게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참 감사해요. 어찌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나보다 100번 나서 나도 진작부터 저런 사람을 살았으면 우리 마누라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내가 진짜 내가 뭘 바래. 근데 내 가슴 내면 속에 이러한 슬픔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이 여자의 몸으로서 과장으로서 이 짐을 여지껏 밀고 나온 여기에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남자든 여자든 과장으로서 살아보지만 그 인생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잖아. 때로는 너를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슬픔에도 잠기고 때로는 도망가고도 싶고 안 그랬나 그래. 여러분들의 가장으로서
근데 내가 그걸 겪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근데 그런 말을 한다 하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맞아 영광이는 뭐 막 이제 그 사장이 막 우리 영광이한테 욕했던 것을 내뱉으면서 그래도 참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대단 그렇게 참 그랬다고 웃으면서 막 그래. 내 속으로 웃을 것도 하나도 없고만. 뭐 저는요 여러분들과 다른 게 있어.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같은 게 있겠지만 다른 게 있어. 모든 것을 딱 사물에 비치면 그 모습하고 내하고 딱 접목을 시켜. 나는 저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나? 나는 저렇게 살았나? 나는 저렇게 했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만큼 따라왔나? 이걸 항상 나한테 비교를 하는 거야. 그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어이구 아무개는 이틀이 멀다고 직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하루 갔다가 나오고 또 3일 있다가 나오고 또 4일 있다가 나가고 또 이틀 있다가 일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뭐 못 버티겠고 어디를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 직장을 다녔어. 목사님이 들어갔다 이틀 한 달을 못 채우고 나오는 거야. 보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씨가 빠지게 일만 했지 돈을 받아 갖고 오냐고 2, 3일하고 나왔는데 안 그러나 그래.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하면 100원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내가 산업전선에 떼어버렸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세졌잖아. 진짜로 능구랭이가 있잖아. 독사가 돼버렸어 내가. 여자들이 다 독해졌나 안 독해졌나 살면서 다 독해졌어. 그거 여자 탓하면 안 돼. 근본이 여자들이 나쁜 게 아니오. 내가 여자라서가 그런 게 아니오. 아니 내가 여자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다 순수하고 어여쁜 신부였었어. 그저 그냥 순수하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까르르르 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다 하나같이. 그래서 있잖아. 보기만 하여도 훌렁 생각만 하여도 훌렁. 그렇게 울렁울렁 그러면서 그렇게 사물에 반응을 하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 독사가 돼버렸다. 왜? 새끼들하고 먹고 살락한 게. 그래서 내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오 목사님 정신력과 생활력이 있었으면 야 우리 엄청나게 가정이 더 개벽이 났을 텐데 내가 일부러 팍 찔러버렸어. 왜 찔렀나? 그러고는 이제 가슴이 아픈 거야. 에이씨 멀쩡한 우리 신랑을 또 갖다 찔렀네. 아이고 우리 신랑은 뭐 악한 마음이 없는데 순수한데. 내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서방한테도 오늘 저녁에 내가 좀 위로를 줘야지요. 내가 그렇게 각오를 했거든 어저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이 왔어. 뭐라고 답이 왔냐? 한 번이라도 우리 서방님이 예를 들자면 무슨 사건이 이렇게 터졌으면 영광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 서방님이 아이고 우리 영광이는 내가 그 나이 내에 저 정도로 정신 차렸으면 개벽 났을 것이요. 나는 왜 이렇게 정신력도 생활력도 없었는지 몰라. 그랬으면 어이구 당신이 웬일이래.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아마 내가 그랬을 거야.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하는 소리가 안 나와. 오해하지 마다 우리 남편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걸 오늘 예화로 쓰는 거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믿음의 성도들이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덕이 되는 사람이든지 나하고 비춰서 나는 어찌 삼시세끼 하나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은총을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저 꼬라진가. 이걸 봐야 돼요.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안 쑤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회개하면서 어쩐 얘기 여보 미안해요 고마워 감사해 또 해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네바논으로부터 그 얼음 높은 산 이 설산 이 365일 눈이 안 녹아.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해주라. 이 고난에 함께 해줘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출발해서 양떼를 같이 미기자. 양떼는 절대로 내가 못 미겨.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야 돼. 양떼를 같이 미기로 가자. 출발하자. 이 말이야. 이 재밌어 아가서가. 여러분들 모두 아무것도 모르겠지. 엄청 재밌어요 이거. 계시록 21장 9절 봐요. 계시록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하나님의 신부. 근데 이 하나님의 신부를 왜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를 들었을까? 어린 양은 전번에 설교했죠. 어린 양 하면 무엇을 비유를 든다고?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이 어린 양은 고난의 예수를 상징해요. 각을 떠진 예수님을 상징해요. 번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 신부도 반드시 신랑이 그 고통을 겪었은즉 신부도 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나와 같이 고생해. 즉 네발론에서 함께하고 네발론에서부터 출발한 이 여자를 내가 너희한테 보이리니 이 여자를 보이리니. 이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야. 이 성령의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많겠지. 근데 드물어서 문제지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 내가 어디에다가 말했나? 9절에 하다가 말했죠? 어린 양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 봐요. 바로 옆에 있죠? 계시록 21장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근데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겠대.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린 양의 제물 되어주신 신부, 즉 어린 양의 신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 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즉 예를 들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중보하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55분이네요. 10시. 잠깐 이하를 들고 마칩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내가 목회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저한테 기름 부으셨고 강건적으로 함께 해주셨고 강건적으로 목회하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이거를 다 책으로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따듬어 주면서 저한테 이끌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저는 이 환경이 있잖아. 순탄할 줄 알았어. 근데 왜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지근지근 밟냐고. 헛수로 밟혀. 2단이다 3단이다 2단이다 3단이다. 어떻게 그렇게 밟아 제끼는지. 여러분 성도들을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 진짜 가짜뉴스가 사람 죽여. 그렇게 밟히는 가운데 우리 노혜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게 됐고 그 노혜준 전도사님은 엄청나게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픈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전도를 듣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고 우리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게 됐고 살아나게 오면서 안수를 얹었는데 안수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했었는데 어떻게 찌들어도 어떻게 또 저렇게 사모가 저렇게도까지 찌들을 수가 있을까? 왜? 노혜준 전도사님을 보고. 근데 그게 뭐냐면 환경이 노혜준 전도사님을 쪼아들은 거야. 그럼 노혜준 전도사님은 환경이 쪼아들었는데 노혜준 전도사님은 그 환경을 감사로서 소화를 못 시켰던 거야. 근데 나는 그 환경에 쪼아들어도 감사로서 이걸 소화를 시켰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줘서 지금도 제가 머리만 하얗지 나가면 아이고 어찌 그렇게 피부가 좋대요. 팽팽하대요. 제가 그런 소리를 내. 노혜준 전도사님은 저하고 비교해서 미안한데 말도 못하게 찌감해갖고 찌들어가지고 어둠이 찌들어갖고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집구석에 될 일이 있나 그렇게 되는데.
근데 노혜준 전도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뇌가 좀 이상이 있어. 그렇잖아.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돼도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야. 그때까지도. 아까 수시로 불러대 한글도 몰라. 대소변을 학교에 하루에 몇 번씩 또 갔었대. 부르면 가서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 바르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치료가 돼버렸어. 이 아들이 이게 치료가 됐어. 노혜준 전도사님도 이 몸이 다 치료가 됐어. 그러니까 노혜준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해주셨지만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고 치료가 되니까 가정이 빛이 들어가게 됐잖아. 삶이 이제 행동을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 전도사님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방법론을 노 전도사님한테 가르쳐 줬고 노 전도사님이 그걸 따라서 사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재단에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러는데 노 전도사님이 이제 그 뭐라 하나 그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요양보호사의 센터장이 목사님이셨어. 그 센터장님이 노 전도사님을 수시로 수소 제끼는 거야. 거기 가지 마라 이단이다. 거기 가지 마라 이단이다. 거기 가지 마라 이단이다. 그러니까 노 전도사님은 거기 이단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 이단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 도밖에 안 해칩니다. 그 목사님은요 자기 삶도 없어요. 다 줘요 성도들한테. 그 뭐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는데 왜 사모님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기만 쫓아다니냐고. 다른 사람 다 이단이라는데 왜 당신만 아니라고 그 길 쫓아다니냐고.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노 전도사님은 지금 영도, 육도, 삶도, 가정도 축복이 들어갔잖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누가 뭐래도 체험을 했잖아. 누가 뭐래도 지옥 같은 데서 끄집어 나온 게 자기는 햇빛을 본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 깜깜한 인생의 삶 속에서. 아니라고 해도 자꾸 기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날 또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목사님, 당회장님 이렇게 일을 쌌는데요. 야 도대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이단이라 하는가 녹음을 좀 박아봐라. 그래갖고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해갖고 왔는데 그건 1시간 반을 우리 교회를 난도질을 쳤더만. 그랬다 녹음을 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녹음을 했어. 다음 기가 막힌 말을 해. 첫째에 이단이라 하는 이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 벌초하는 그 벌초하는 묘 있잖아. 그 묘에 가서 저녁마다 가서 그 묘를 갈라놓고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대야. 나 바빠 죽겠어. 학교 다닐라네. 이거 목회할라네. 하루에 3번을 강단에 섰어 내가. 저녁으로 강단에 서고 학교 다니고 쉴 시간이 없어 내가. 어디 어느 못동에 가서 그러면 그 못동 갈래 못동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언제 못동에 가서 묘를 갈라놓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앉았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문학적 재산을 가지고 있대. 내 천문학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배당 칠 때 좀 쓰랬겠다.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천문학적 재산을 가지고 있대. 이단들은 재산이 많다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도 헌금 나오는 거 갖고 빠듯하게 먹고 돌아가요. 제 몸으로 거의 다 교회 재정부를 해놨어요. 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이 제 몸으로 살려가지고 그 영혼들이 10만 원도 내고 20만 원도 내고 또 가난해서 차비도 없는 사람은 생활비도 줘서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재정이 풀기 시작한 거야. 천문학적 숫자를 갖고 있대. 근데 또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 중에 그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돈의 욕심은 없대. 또 그거는 소문이 났더만 제대로. 돈의 욕심은 없는데 사역자들이 돈의 욕심이 있어갖고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를 한대. 우리 교회 여기다가 우리 사역자들이 돈 요구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낸 사람이 손 들어봐.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돈 요구해가지고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없어. 그리고 또 저기 강원도에다가 찌라시를 돌렸대. 그랬더니 찌라시를 뭐라고 돌렸냐면 어떤 병에든지 걸린 사람들은 다 와라. 그 대신 5,000만 원만 내놔라. 그럼 다 고쳐줄게. 이렇게 찌라시를 돌렸대. 나는 단돈 1,000만 원도 안 받아봤어. 암병 걸려 주고 제대로 진짜로. 죽을 병에서 살려주고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러면 남원 지역에서도 우리 재단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찌라시를 돌리면 남원에다 돌리지 내가 강원도에다가 왜 돌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여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아, 왜 뿔 따고 가라가지고 내가 앉아보지 밤새도록 며칠을 잠을 못 잤다. 녹음 파일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너 고소해라. 하나님 어떻게 고소를 해요? 사랑을 외치는 재단에서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저도 사랑을 증거하는 재단에서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너는 나보다 더 의인이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의인일 수가 있어요? 이 피조물이 죄인이 야, 나는 독사이 새끼들아, 악한 인간들한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한테 독사이 새끼들아 캤고, 도끼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하고, 화 있었던 자 캤고, 근데 너는 왜 입을 다물이냐? 내가 그랬어. 하나님,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저 인간들을 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소해! 에휴, 알겠습니다. 뭐 하라면 하죠. 뭐 주님께서 하락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내 심장 속에 주님께서 하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 수시로 전화가 온 거야.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경찰에서 얘기하냐면,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봐주세요. 목사님 봐주세요. 저 못 봐줍니다. 흑인가 백인가는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2단이다 3단이다 또 순복음 쪽으로 있잖아. 돈 주고 샀대 이 명예를. 내가 돈이 많아갖고. 나 학교 공부도 안 했대. 막 난리가 났다. 이제 순복음 저쪽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쪽에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하라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이 지방 저 경찰에서 계속 압박이 오는데, 한번 봐주세요. 나 못 봐줍니다. 이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도 봐주세요. 또 와. 하루에도 몇 번씩 와. 맨날 며칠을 막 계속. 그래갖고 우리 문지연 안시사람도 알 거야. 막 그 사건 때문에 법적으로 막 저하고 왔다 갔더니. 근데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고소는 하라 했고 저는 고소는 했고 지금 저기서 압박이 와서 한번 용서해 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왜?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이단이고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을 다 이거 증명을 해야 되거든. 다 증명을 해놨어, 경찰서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도 그쪽 2단이다 3단이다라는 사람들도 불렀을 거 아니야,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 너네들이 당신애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학업 성적 증명서 다 떼서 줬고, 근데 당신애들이 말한 게 다 가짜잖아. 이렇게 증명이 된 거야 이제.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같은 기독교 연합회가 같이 한 편을 먹었던 거야. 기독교 연합회에서 남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편을 먹은 이 사람들이 겁을 덜커덕 집어먹은 거야. 그리고는 막 이제 경찰에다가 압박을 넣은 거야. 왜? 남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단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달라드니까 거기에 경찰들도 있고 막 많을 거 아니야. 거기다 해서 장문교에 자기네들이 집중 못하고 경찰을 중간에다 세워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그냥 덮으래요. 알겠습니다. 덮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덮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짓밟아가고 경찰에 그 사람도 불려다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덮어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큰 사건 없이 승리했다고 막 거기서 축하가 벌어졌대. 그 교회에서 자기 신애들이 승리했다고. 왜? 큰 일이 불이익을 벌금을 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축하가 벌어진 거야. 근데 잘 들어봐. 결단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요. 너희 이놈의 새끼들 한번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그거야.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편인지 양문교의 편인지 내가 적나라하게 보여줬구만. 그러면서 그분이 복지센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환자를 싣고 그 인월에서 내려오다가 인제인가 거기에서 운봉에서 연제인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은 즉사했고
한 사람은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사건들이 또 여러 가지, 완전히 교회가 초전박살이 났대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그 소리를 듣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동일하게 사랑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각자 누구든지 간에 소원을 두고 일하셨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다면서 사탄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있는 거야. 사탄의 소원을 들어준 거야. 사탄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사랑인데, 여러분, 원수가 70번에 7번까지 죄를 짓더라도 사랑해 주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그 목사님한테 악한 역할 주는 거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짓밟았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당신이 그렇게 사건이 그렇게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교회에서 쪽배를 들었는데 그만 싹 쳐버려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터져버린 게, 남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은매 기주고 하고 우리 양목교를 2번 다시 2단이다 3단이다 말을 못해. 겁을 딱 집어먹어버렸어. 야, 진짜 양목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기는 두렵구나, 이걸 지금 알게 하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2단이다 3단이다 목회자들이 연합회에서 찍겠고도 그런 말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소하라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 영혼들도 사랑하신지라, 그 영혼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서 죄를 들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고소를 해라고 했던 거예요. 고소를 한 목적은 그들한테 죄를 2번 다시 더 이상 안 지게 하려고. 근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래 안 그래. 왜? 열매가 보여져. 근데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재단에 빚이 있나 없나? 이 큰 예배당을 짓고도 빚이 없어. 지금 예배당을 안 줘도 빚이 안 진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이 빚이 없어요. 그리고는 올해에 여러분들 저기 발판부지 사는 때는 헌금을 내서도 저 집 건물 짓는 데는 헌금 안 냈잖아. 근데 집 건물 다 세워졌잖아. 저 앞에 그 소매점 집 건물 다 세워졌잖아. 근데 거기 딱 나문에 들어오는 간문인데 거기 땅 사가지고 집 건물 딱 소매점 세워졌지. 또 옆에 우리 태연이 집사님이 그 300 몇십 평 또 샀어. 그래서 막 우리 양문교회가 최고로 부자인 줄 알아, 남은 지역에서. 부자는 부자지. 왜? 영적으로 부자니 이 땅에서도 부자야. 진짜야. 그래,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어저께 청년들이 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임마누엘 센터가, 저 복지센터가 난리가 났대. 요즘에 부흥이 돼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야. 진짜 그렇게 잘 돼, 그렇게 부흥이 된대. 지금 다른 센터들은 안 돼갖고 난리래. 진짜 다 쪼그러든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쪼그러든대. 근데 우리 임마누엘 센터만 쭉쭉쭉쭉쭉쭉쭉 번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전번에 오지환 목사 목사 안수 두 번 받았잖아. 그 목사 안수 받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안 스치고 오명자 권사님이 스치더라고, 내 가슴에. 난 다이렉터였어. 누구도 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 강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차 운전 좀 해두라고 그랬지, 이용남 권사님한테. 근데 이제 오명자 권사님한테 첫 바따로 전화를 넣어가지고, 오명자 권사님, 우리 오지환 목사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응원차 같이 가줄래? 식구가 없을 것 같아. 가서 응원이라도 좀 해주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요 당연히 가야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명자 권사님한테 그만큼 복을 주는 데 있어서 설렘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구로 쓰임 받을 거야. 나한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야. 부르라고. 근데 두 말도 안 하고 순종을 하고 따라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 자리만 채워줬어도 그때 흐뭇했어, 그지? 그때 오지환 목사님. 근데 그렇게 센터가 부흥이 된대. 임마누엘 저 차만 보고도 전화 온 사람이 2사람이나 된대. 어저께 가해전도사님이 새로운 사람들 접수하기가 바쁘대, 요즘에. 그래,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래서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양문재단에
우리 성도들의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도록 바라보지 말고 일을 해라. 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호떡을 굽더라도 일을 해. 이래서 그 돈 나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차고도 넘치게 복을 준다. 제가 월급 생활해 갖고는 못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화장품 장사, 뭐 옷 장사, 뭐 생선 장사, 영적인 건 다 있어. 그것도 영적인 일이야. 근데 그거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잖아. 내가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았잖아. 물질의 축복도. 그거 물질 축복 받아갖고 내가 빌딩을 몇 채 산 게 아니라 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목회자들 다 도와줬어. 다 도왔어. 그 물질로. 정말이야. 주님이 알아. 진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후 대책 한 푼도 안 해놓고 나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만 입어가면서 통장에 넣어놨다가 어려운 교회들 감동 주면 썩 주고 빼주고 썩 빼주고 썩 빼주고 썩 빼주고 이 목적으로 쓰임받아.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셨어.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 얘기까지 했어? 오명재 권사님.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2당이다 3당인데 그렇게 교회가 풍지박산 난 거 얘기했어. 근데 우리 재단에 우리 망군회하고 함께함을 말해. 근데 우리 교회에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몇 사람이 거기 다녀.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랬어. 야, 입으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더욱더 소금이 되거라. 더욱더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주거라. 그래서 남은 양문교회 그 임마누엘 센터가 더욱더 우뚝 서서 남은 지역에서 최고로 톱으로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리면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복지센터 하면은 임마누엘을 꽂도록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를 해줘라. 근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봐라. 한 해 저를 만나고 더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친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더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이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아까 우리 오명재 권사님 얘기했잖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우리 심장로님 얼마나 건강해졌노. 진짜 말도 못하게 건강해졌다. 이제 정상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다못해 일이라도 하러 다닐 것이다. 용돈이라도 벌러 심장로님이.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그럼 그 콩고물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냐?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냐? 못나고 못난 나 같은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야. 어린 양의 신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한 저를 주님께서 어여쁜 내 신부야 보기에도 아깝도다. 저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 주님 앞에 참 그 소리 한 두 번 들어봤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마워 여기고 감사해 여기면 그 축복이 반드시 이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미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게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뭐한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는 가운데 뭐한다? 마음의 각도만 바꿔줘. 감사로.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진짜 고마워서 어쩐대요. 쪼잔한 나 같은 거 버르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거 세상에 있으면 우리 새끼들 온전한 새끼도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도 붙잡아 주셔서 이 고마워서 어쩐대요. 내가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될까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저한테 예수님한테 저한테 또 붙여준 이웃들한테 그렇게 나눈다면 여러분들을 몇 년 안 가서 영도 육도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높여줄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 고마워서 어쩐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거 또 우리 동역자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끝까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띵까띵까 춤을 춰서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곧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쓰임받아 아버지께서 우리 양문교회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르다는 것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양문께서 흐르는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고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희생의 삶으로 주님의 심장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덤입해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신앙 고백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이 물질이 100배로 되돌려주고 대갚아 주실 걸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에.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새끼들입니다. 지금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남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해서 손을 얹었으니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해주셨으니 진리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동굴 안에 사단에게 잡혀서 거의 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숨도 못 쉴 지경이었는데 어떤 장군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데 그 사람이 이게 왔었는데 누워 있는데도 숨을 못 쉬니까 그 장군이 막 인공호흡을 막 하는데도 잘 살아나지가 않는데 온몸에 땀이 흘릴 정도로 막 인공호흡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 눈이 이제 떠지면서 물을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메시지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영적 상태였대.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영적으로 호흡을 말해.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네, 큰 서당에서 신부 수업을 듣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큰 서당에서 신부 수업을 듣는데 이제 신부의 자질이며 왕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칠판에 하나씩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를 하는데 뒷줄로 갈수록 이제 졸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긴 막대를 머리를 탁 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민감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반드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명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이 흐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그리고 다음에 네, 그리고 왕이 오실 때 그 가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 왕이 오시는데 호위 무사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강대상에 앉으시고 호위 무사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온 매무사가 많이 흐트러져 있고 허리띠도 막 풀어져 있으니까 그 호위 무사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온 매무새를 다시 여며주시고 거기 가슴 요쪽에 이제 하트표 그 브로치를 하나님을 붙여주셨어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아까도 저기 이미지 목사님 동영상처럼 우리 재단은 내가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위무사를 데리고 이 주일날 저하고 늘상 함께해요. 내가 여수에 있으면 여수에 있고 어디 가면 어디에 함께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잖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예? 그러니까 두려움증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우리 오명자 권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축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명자 권사님 그 새카만 냄새나는 칙칙한 뭐랄까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걸 딱 스치에게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환상 가운데 얼마나 지금 햇빛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나. 어? 우리 가이조도사님 오명자 권사님 가이조도사님 죽었어. 어째 뻔했어.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뭔 놈의 애미가 저렇게 행복함이 뭐가 있대. 새끼를 잃어버리면 가슴에다 묻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려주셔서 우리 가이존사님을 통해서 우리 설주까지 놔줘갖고 얼마나 이쁘나 또 설주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런 축복을 받았어. 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는 못한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에 여있음에 내가 누구 이러가 오를까? 여기는 진짜입니다. 그걸 인정했잖아 오명자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복을 받은 거야. 또 그 임마누엘 센터를 보여주셨는데 임마누엘 센터? 네, 전구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회장이 바꿔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십자가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치료에는 간, 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당뇨, 당뇨, 뇌혈관을 고쳐주셨습니다. 뇌혈관 고쳐줬대. 감사합니다.